목자하시기에 가장 좋은 타임이고요. 가장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2년을 마치고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과 더 귀하게 목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상태인지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는 목자 개인의 성실도에 관련된 그 질문들이었어요. 이거를 빨리 넘기는 이유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발표하기 전에 제가 섭섭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자가 159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이 무려 77명밖에 안 되세요. 절반은 안 하셨고, 제가 이걸 많이 확대 해석하고 좋게 해석해서 정목자님은 110명이신데 그래도 한 70%는 한 것이구나라고 제 나름대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탁할 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번, 10번, 1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목양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개인의 역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목자로서 사역의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중복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62명의 응답원들, 그러니까 77명 중에 거의 80%가요. 목장원의 영적인 변화, 드디어 아이가 제 눈을 바라보고 저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원과 친밀감을 느낀다. 목장원들끼리도, 그리고 목자와 목장원 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당 채플의 청선이 지구 목자님들은 정말 성경적이신 것 같아요. 아이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좌우로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신다라고 했고요. 목장원 전원 출석했을 때, 장결자가 돌아왔을 때, 동역자와 유대가 있을 때,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목자님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도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기타 의견으로 한 분이 이분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졸업 후에도 나를 찾아와서 기억해 줄 때 기뻤다. 대다수의 목자님들은 공감 못할 정도로 경험이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자기 자랑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교육 목자로서 사역의 어려움을 느낄 때 언제인가요? 첫 번째는 장기 결석자가 증가할 때, 그렇죠? 아이들이 점점 내 연락을 안 받고 얼굴 보고 인사는 하되 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카톡에 일이 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바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차단한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시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제 연락은 받지 않으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차단을 한 핸드폰을 부셔버리더라도 어떻게든 연락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피로가 있다. 네, 이거 대학 청년 목자님들 많이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도 있고, 저는 7, 80대 목자님들이 이런 의견을 남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피곤하시죠? 네, 커피를 많이 마실지어다. 자, 소통이 안 되는 목장 모임, 부모님과의 어려움이 불편함을 30% 정도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소그룹 할 때 좀 어렵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신방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중학생 목자님들은 특히 목장원 예배 태도가 불량해서 힘들다라는 의견을 무려 30%나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학생 목자님들 다시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수하면서, 예, 우리 아이들 졸음의 핸드폰의 잡담의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일마다 외치시고 예배 자리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14번째, 모든 항목 다 나눴나요? 예, 14번째 교육 목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는 것에는 이제 청소년 상담하고 소통하는, 청소년 개인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무려 62%, 거의 대다수 절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성경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신 분이 47%, 그리고 소그룹 인도법, 우리 모든 목자님들은 소그룹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신 분이 31% 됐습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나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법이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자님들의 고민이 이번 목자스쿨을 통해서 조금 해결되고
이렇게 깨우쳐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은 기타 의견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세계관 교육 있죠. 청소년 문화, 심리, 이단 교육, 동성애, 성혁명 이런 것들 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현대 과학과 신앙에 대한 교육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참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날이 올진 모르겠으나 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오던 내용들이에요. 그 아래는요. 목장 모임, 인도, 성경 공부, 목자들의 영적 성령 충만 교육,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필요들이 있고요. 이 목자 스쿨을 통해서 배우고 또 조금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자 스쿨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시작한 마을장님들 그리고 같이 이 자리를 또 고민해 주시고 또 머리를 모아주신 우리 TFT 팀 목자님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이 자리에서 우리 목자 스쿨 TFT 목자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각 마을에 스파이 같은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모이셨었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오늘이 아니면 또 격려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우리 앞에 우리 고등마을 목자님 또 중일마을, 중이마을 네,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참 좋은 의견 주셨고 무엇보다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을 때 제가 같이 나눈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의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축약하자면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신 분들은 너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로 치면 우리 아이들에게 목자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은 아마 어렸을 때나 혹은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목자가 된 것처럼 어떤 목자님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목자 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목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얼굴을 보니 믿을 만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참 믿을 만한 목자님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 청소년 사역 핵심 파일,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 청소년 기도는 걱정은 조금, 기도는 많이. 기도는 조금 하면 큰일 나죠. 이 세 권의 책을 쓰셨고요. 곧 10월에 또 우리 좋은 책을 한 권 또 내신다고 합니다. 장로교단 총회 교육국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예수 향남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석원 목사님, 우리 이 자리에 모실 텐데요. 우리 기대만큼이나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좀 고민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강의 안에 포스트잇을 좀 하나씩 좀 붙여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들의 좀 고민들을 제가 듣고 좀 답변하는 것도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질문지를 쓸까요? 아니면 쓸까요? 네네네, 예, 쓰시죠. 예, 제가 한 시간을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떤 질문, 고민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다가 한번 쓰셔가지고 나와서 붙이시면 제가 이번 주와 또 그 다음번에 제가 또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왕 이렇게 강사를 데려오셨는데 뽕을 뽑으셔야죠. 예. 그래서 한번 질문지에 한번 질문을 써주시고 붙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다가는 6가지의 카테고리를 좀 나눠 놓을게요. 무슨 목양, 소그룹, 뭐 가르침, 신방, 뭐 부모님,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을 테니까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이쯤 되겠다라고 싶으신 거를 거기다 붙이시면 제가 나중에 하나씩 떼가면서 답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지금 52분이거든요. 55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 방송실 좀 센스 있게 예, 음악 좀 큐. 예, 이게 시험 기간도 아닌데 뭔가 좀 어려우시죠? 느낌이 한 3분의 1 정도는 허공을 쳐다보고 계시고 3분의 1 정도는 저와 눈 마주치시고 네, 3분의 1 정도는 쓰고 계시는데 한번 마음껏 써보십시오. 뭐든지 네, 한번 써보시면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구나. 내지는 아, 저 선생님들도 저런 고민을 하셨구나. 뭐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왜 음악을 끄세요? 계속 켜주세요. 네. 네, 이러실 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요 뒤에 계시는 교육자분들이 좀 그러긴 하겠네요. 붙이셔야 되니까 좀 굉장히 복잡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손을 드시면요 뒤에 계시는 교육자분들이 알아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붙이실 겁니다. 알아서 센스껏. 자, 그러면 다 되신 분은 손 들어서 예, 다 나오시면 좀 복잡하니까 혹시 옆에 계신다면 좀 2개 붙여서 이렇게 옆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시기가 좀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대신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선생님 대신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몇 분을 모으셔가지고 예, 지금 붙이시는 것 중에 아이들과의 소통이 어려움이 있네요. 나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맞는지 모르겠고요. 기도하고 예수님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 외에 더 친밀히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할까요? 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기타는 목원끼리 안 친하다, 친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나와서 계속해서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장결자를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고 써주셨고요. 지금 현재 소통이 가장 많네요. 소통 하나를 더 읽어드리면, 청소년 아이들이 싫어하는 목자의 모습, 언어, 단어, 행동 등 MZ세대라 불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는 괴리감이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의외로 부모님 관련한 카테고리에도 좀 붙어 있는데요. 부모님에는 부모가 믿음 없는 예배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하나에서 끝까지 다 아주 무거운 그런 질문들인데요. 그리고 목양에도 제법 많습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목원한테 목자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셀 그룹에서 아이들의 내밀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라고 써주셨네요. 예, 저를 잘 불러주셨네요. 네, 아주 안성맞춤으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진정성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붙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전사님들 요 다 붙여지면 요 위로 잠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거의 다 붙여지신 것 같은데 지금 손 드셨어요. 나오시는 김에 저 하나 좀 가지고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번쩍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걸렸어요, 선이.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쯤 되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번에도 제가 강의를 좀 하는데 도움을 얻고요. 나중에 목사님께도 일일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장님과 학년장님에게도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이게 잠깐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가방 안에 넣은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사명, 소명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요. 또 구체적인 질문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면 좀 이론과 실천이 좀 이렇게 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것인가, 또 나오시는 여러 어떤 질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좀 잘 해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지점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시죠. 어떤 훌륭한 책에 나와 있는 한 글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섬기는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글귀가 괜찮은가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네, 이 괜찮고 훌륭한 글귀가 나오는 책이 어디냐면 제가 쓴 책입니다.
예, 물론 저도 뭐 인용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글귀가 뭘까요? 맨 아래에 있는 거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은요, 그 대상한테 뭔가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공부밖에 모르는 놈, 얘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놈, 얘는 내 말을 잘 듣는 애, 안 듣는 애, 얘는 싹스가 노란 애, 퍼런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글귀에 따르면 그 대상한테 뭔가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뭐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르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개혁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좀 그 다음 세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그 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좀 미래를 전망을 할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좀 요약을 한다면, 뭐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이 청소년 아이들의 예배 회복률이 그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48%밖에 회복이 안 됐대요. 이 말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평균이에요. 어디는요 100% 회복이 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라진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형 캠프에서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참여를 했던 그 청소년 교회 이렇게 전화를 해보잖아요. 저희 중고등부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 지구촌 교회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아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본인의 성적, 공부, 진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 주일학교 전체, 주일학교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안에서 역동적인 뭔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학생 수가 급감했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뭐 기독교 교육의 존수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이 신앙 상담을요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 같은 데 가서 신앙 상담을 많이 한대요. 원장쌤, 학원쌤한테 가가지고, 쌤 제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너 이번에 몇 등급 올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된다. 너 원하는 대학 가면 바로 성령 충만해진다 라고 솔루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학원의 선생님과 원장쌤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점점 교회보다는 이 학원이나 이런 데 점점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냥 우상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요즘에 나오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너무 뻗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자면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건데,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 때문이다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대를 주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뒤떨어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뒤떨어져서 되겠느냐라고 얘기 많이 하고, 또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요, 요즘엔 30분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하잖아요. 그런 표정들이 어떻냐면, 특별히 남학생 아이들은 재입대하기 직전의 표정들이에요. 어떤 표정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억울하고 짜증나고 힘든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게 한 5시간 보고 앉아 있는데 표정이 성령 충만한 표정으로 보고 앉아 있어요. 은혜로운 표정으로. 왜 그렇습니까? 재미라는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재미를 줘야 된다. 요즘에요, 소그룹을 좀 재미없이 진행을 하는 거는 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은요, 제가 일정 정도는 공감은 합니다만은 제가 동의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 교회 재미를 추구하자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좀 배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까? 좀 뭔가 질문이 이상하시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를 막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선사를 하고 재미를 주고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네요? 뭔가 이상하시죠? 어떤 한 분은 말씀하시기가 부끄러우신지 손으로 X자를 그리셨어요. 파란 티를 입고 계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이십니까?
아, 예, 예. 화나신 거 아니시죠? 예! 막 이렇게. 예. 뭔가 분위기 이상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이고 문제제기라고 한다면요, 성경에도 좀 비슷한 문제제기를 하는 곳이 있을까를 한번 본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을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거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고요,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로 서로가 멍이 들었던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무슨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 교회를 향한 진단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었대요. 프로그램, 재미,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명에 대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지금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를 지나고 있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끝바지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영혼들 가운데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요,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나는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요,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부모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주님, 제가 1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는요, 여러모로 좀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그런 교회거든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 재적수가 아니라 출석수만 해도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의 이 주일 출석수로 기네스북까지 올랐던 그런 교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잘 된다라고 소개하는 교회는 거의 단골 메뉴처럼 소개를 하고 있고, 제 책에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탐방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깃발 들고 내리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로를 건너니까 좀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해서 깃발 들고 내리는 이런 녹색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만 해도 한 100분 정도가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탐방을 많이 갔었는데, 제가 신학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전사님들이 탐방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걸 아니까 그 길을 내려갈 때는요, 저한테 보고를 하고 내려가거든요. 전사님 그 교회 출신이시죠? 이번에 가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갔다 와서 피드백 꼭 해드릴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래 내려가서 올라오는 분들의 한 10분 중에 7, 8명은요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실망했다, 그리고 끔찍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차비가 아까웠다, 심지어는 교육자들은 선생님들에게 내가 원망을 들었다, 그 먼 곳에 우리를 왜 데리고 갔습니까? 라는 원망까지 들었다. 그 정도로 최악이었다 라고들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요,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좀 끔찍한 몇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부산의 어느 지역에 가면 좀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여기는 보수적이지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해서 나와서 만들었던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대장격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보수적인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 정문을 딱 들어서는데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여전도사님들이 도유를 딱 해서 계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뭐를 들고 계시느냐? 자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뭐를 하실까요? 상상이 되세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아마 해외 토픽감일 텐데요, 들어오시는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고 들어오시면 치마 길이를 재셨어요. 그러니까 무릎 위로 몇 센치가 올라오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집사님, 바지 갈아입고 올 거야? 아니면 지옥 갈 거야? 죄송합니다,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라고 청청걸음으로 또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바지 갈아입고 오시거나, 죄송한데 집이 좀 멉니다, 그러면은 저기 가보세요 라고 하면 거기 이제 바지를 일단 다 만들어놔요. 그런 사이즈가 다 안 맞잖아요. 그 허리가 이렇게 나오고 통이 막 이렇고 막 길이가 이런데 막 이렇게 짜매가지고 들어가면 질질 막 끌고 올라가면서도 은혜로운 표정으로 막 올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이제 자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예, 어렸을 때 제가 자로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본당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장의자가 딱 반으로 갈려 있어요. 여성석, 남성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남성석, 여자는 무조건 여성석에만 앉아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본당에 딱 올라와서 뒤를 딱 서갔다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여성석, 남성석 이렇게 딱 보면 뒤에서 머리가 기신 석은 다 이제 여성석, 이제 짧으신 석은 이제 다 남성석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야 이게 홍해의 기적이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반으로 딱 갈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제가 특별히 어렸을 때는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본당에 올라와도요, 예배 시간 2시간 동안은 서로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올라오시면 바로 이렇게 옆자리 못 앉잖아요. 어떤 분은 맨 앞자리, 어떤 분은 맨 뒷자리. 그래 제가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예배 시간에 떨어뜨려 놓으면 되나, 제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었겠다, 그분들이랑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왜일까요? 하여간 그리고요, 주일날에요, 제가 유치부로 기억을 하는데, 유치부 때 딱 앉아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단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앞자리가 고정석이었거든요. 전도사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 전도사님이 우리랑 아이 컨택을 이렇게 몇 번이나 하나 라고 제가 셀 때가 있었습니다. 셀 때가 있었는데 많을 때는 한 2번, 적을 때는 한 번도 이 아이 컨택을 안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아이 컨택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끼리 막 장난치다가 갑자기 애들이 아! 막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다시 설교문 읽고, 이 정도만 하시고요, 그냥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 설교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렵느냐면 정말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똑같이 성도들에게 3번 전한다. 그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일부 예배에 누가 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냐면 교육자분들이 와서 다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냥 깜지에다가 그대로 받아 쓰시는 거예요. 표정들은 굉장히 비장합니다. 내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막 쓰시거든요. 그래가 그대로 읽으시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어렵느냐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하여,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이런 말 나 도저히 모르겠다, 손 내려보십시오. 에블바리 100% 모르시잖아요. 우리 다 모르는데 어른들은 다 아는 척 하면서 은혜로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야, 설교 말씀만 끝나면 돼. 왜 그러냐면 공과 시간에 딱 들어가면 착하신 선생님, 젊으신 선생님, 노련하신 선생님, 말빨이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면, 그러면 아이들은 실망할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틀렸어요.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거든요. 주일에 일부 예배 교육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선생님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도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1.1획도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막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면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뭐를 하실까요? 뭐를 하실까요? 깜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하거나 뺀 게 없는지. 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써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더 뭐 아주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요, 뭐 어린 부서일수록 뭐 찬양, 율동 이런 것들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도 막 빠른 찬양 이런 거 무조건 넣습니다.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율동 그리고 워십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절 못 부르게 했어요. 어린이 찬송가 CCM 뭐 이런 거 1절 못 부르게 하고요, 진짜 이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찬송가를 하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까요? 만약 유치부 아이가 앉아서 이 말을 듣는다면, 목사님 우리 무시하세요? 우리도 고통 압니다. 예?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거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엄마 잔소리 1시간 들어보세요. 아주 죽겠습니다 그냥.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멍해라는 단어를 알까요?
전혀 아이들과 맞지 않은 찬송가를 하죠. 그리고 이 찬송가를 할 때는요, 똑같이 붙여서 하는 메들리 찬송가가 있어. 그 메들리가 그게 뭐였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거 애들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애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듭니까? 무슨 유치원 가방에 벽돌을 이고 지고 가게 만듭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걸 한단 말이죠. 부서별로 명문 선생님들이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설교 시간에 희젓고 다니시면서요,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애들이 떠들거나 집중 못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힌다 그러면 가서 대가리를 뻑 하고 내려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였냐면 이 대나무 막대기였어요. 그러니까 겉은 딱딱한데 안은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한 대를 딱 하고 맞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파서 굴욕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한 대 빡 하고 맞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 시간 내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그러면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뒤에서 땅 하는 절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싹 돌리면 양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특수 교육을 받으시 특수 요원이신 줄 알았어요. 싹 돌리면 앞으로 봐. 앞으로 봐. 앞으로 봐. 이거를 한 10번 정도를 해야만 이제 예배가 끝나거든요. 예배 딱 끝나가지고 아이들이 3, 4 모여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간증을 하는 거죠. 어떤 간증을 할까요? 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결단을 했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앞으로 거듭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뭐라 그러냐?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는 더블 6대야. 나 2자릿수야. 어떤 애는 3자릿수 맞았어. 3자릿수 안 나왔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일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이들끼리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려 치시옵소서. 예? 더 떠들고 더 싸우는 거예요. 왜? 세 자릿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뒤에 쓰셔가지고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얼마나 개기하시겠냐고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에게 잊지 않고 드렸던 말은 뭐냐면, 그랬지,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를 갈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교회를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하면요, 제가 저희 예배실이 한 요 정도 사이즈 1.5배 정도 됐습니다. 꽤 큰 거죠. 제가 문을 열고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대각선에 계시는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에요. 딱 저를 발견하자마자 호다다다 뛰어오세요. 여러분, 예배 직전에 얼마나 바쁩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뭐 아이들 신방 전화하셔야 되고, 그리고 헌금복도 챙기셔야 되고, 간식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뭐 공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또 골든타임 또 이렇게 또 활용하셔가지고 또 이 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하실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딱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관심의 집중이 저 문을 열고 오는 내 새끼의 관심이 딱 있다는 거예요. 호다다다닥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 손을 딱 붙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서건아, 제 이름이 서건입니다. 네 왜 됐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일찍이 갑자기 대각선에 계시는 선생님이 흰자밖에 안 보이면서 저를 째려보시면서 호다다다닥 달려와서 제 손을 꼭 붙들면서 첫 마디가 네 어떻게 됐노?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 이실직고를 해야 됩니까?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벙 쪄가지고 예? 이러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거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제가 기도해달라 그랬던 거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든요. 무슨 기도요? 야, 지난주에 너희 엄마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기도 부탁한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낳은 건 팩트잖아요. 낳으셨는데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제 손을 붙들고 폴짝폴짝 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35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실루엣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손을 꼭 붙들고, 서건아, 예수님이면 된다. 나도 많이 부족하고 나도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데 예수님이면 돼. 알겠지? 기도하자. 제 손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요. 한 어떨 때는 15분을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할 때 15분은요 애한테는 150분입니다. 예? 나가가지고 이 쫀득이 그 전탄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랑 연식이 비슷하신 분들이 왜 공감을 못 하시죠?
하여튼 그런 원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는데요, 진짜 15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기도를 하시면요,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어느 때는요. 그런데요, 딱 끝나고 나오잖아요. 제 마음속에 뭔가 잔잔함이 남아 있어요. 은혜가 저의 마음속에 흘러와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좀 소통하고 아이들과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에요. 뭐를 아시겠어요? 어린 애잖아요. 우리로 치면 작년에 고등부 3학년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분을 통해서 여러 아이들이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데, 여러분 그 어린 그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요, 이 어떻게 해서 영혼들을 낳게 됐느냐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어미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저에게 영적 어미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야 예배 하여간 나오는 예배들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몇몇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너무나 큰 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안을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렵게 좀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8계명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셨죠? 얻었던 학생 이런 것이 짐승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것 같이 아픈 심정이 있어야 한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아니 짐승도 제 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울부짖는데 우리에게 맡겨준 이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요, 자존심이 좀 상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좀 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죽으셨냐고요? 하나님 돌아가셨느냐고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가 흘러온 것은 어디 교회가 잘해가지고 2000년 동안 흘러왔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들이 신앙 전선을 잘해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붙드셨잖아요. 요즘에 진짜 힘든 세대이긴 하거든요. 제가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안도 아니에요, 밖에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이렇게 경찰차가 제 옆에서 딱 서더니 저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이 경찰분이 딱 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전기에 빠라바라 바라밤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위축이 딱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째려보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러는 게 뭐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저는 학교 안도 아니고 밖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권력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까? 제가 할 말은 하거든요. 저기요, 저는 목사고 학교 밖에서 지금 이 아이들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공권력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여기에서 전도를 한다고 민원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더 말을 했다가는 덕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오는데요, 이 가슴이 심장이 막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비해서 성경의 시대는 더 빨간 맛입니다. 더 매운 맛이에요. 더 마라 맛이에요. 여러분, 포로기 시대 무슨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시대 무슨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뭐였습니까?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요셉, 다윗, 이 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제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작은 자를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겠다. 내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 전이든 지금이든 잘 되는 때든 안 되는 때든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낳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영혼을 낳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 사람의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낳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청소년 사역을 한 17년가량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요, 별의별 아이들을 다 만나고 선생님들 다 봤는데요, 저는 이 18년이라고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안 돼요. 얘네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얘네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 부모 한 사람이 들어가서 우니까 거기에서 영혼이 변화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정말 그대로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의 부르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 먼저 미워한 줄 알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한테 호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존재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럼 교사는 뭐예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나 자신이 편리한 사람이 되기보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청소년 교사로서의 바이브거든요. 제가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어느 때 우리 선생님들을 낙담시키십니까? 우리 선생님 아까 설문조사 했는데 거의 결이 같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한 5가지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때, 돈을 들여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일 때, 그리고 내 삶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때 이 교사로서 회의감이 들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3가지도 심각하지만 뒤에 2가지,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다운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지? 가르칠 수 있지? 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낙담이 되게 많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앞에 보이시는 지금 선생님들의 설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바로 한 분 손 내리셨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청소년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여기에 제가 사인까지 해서 왔거든요.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동이 하나도 없으세요? 가식적입니다. 아주. 네. 자, 맨 먼저 손 드신 분. 나. 정답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야, 어떻게 한 방에 그렇게. 예, 자, 들어가십시오. 영광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선생님 혹시 그 책 알라딘 중고서점 이런 데서 발견 안 되도록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제 이름도 써놨거든요. 제가 중고서점 무서워서 못 가요. 예, 제 이름 써져 있는 책을 발견할까봐, 예,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선생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예수님의 사역 비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기 자신의 필요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에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무리들 안에서는요,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전날까지 최정상급 그 아이돌급의 그
스케줄을 소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셨거든요. 기도하셨어요. 본인의 육체적인 그런 피로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KTX를 딱 타고 내려가는 길에 이 성경을 읽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제 또래의 이 정장을 입고 계시는 조금 덩치가 있으신 그런 남자분, 저랑 모르는 분입니다. 앉아 계셨어요. 이 KTX를 한 2-3시간 동안 타고 내려갈 때요, 이 남자분끼리 같이 타고 내려가면 조금 뭔가 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이렇게 팔걸이를 누가 먼저 점령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막 이렇게 무릎이 삐져오면 이 선 넘네, 막 이런 거 계속 막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그분이 이제 패드를 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더글로리가 2가 나와가지고 한창 화제였거든요. 더글로리 아십니까? 막 복수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읽고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엉엉 울게 됐습니다. 엉엉 울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제 더글로리를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외간 남자가 정장을 입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경건해지더라고요. 패드를 딱 덮더니 이 등과 이 목을 딱 기대고는 하면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아셨대요.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해요. 매맞음을 당하고, 그리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기는 모르되 안다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 억울하셨어요. 우리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진짜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요, 자기 또래 여학생 때문에 이 고민 있다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저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불공평해, 왜? 그러니까 이 자기는요 이 그 물만 마셔도 이 살이 찐대요. 근데 얘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걔는 이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더라고요. 귤을 한 박스를 갖다 놓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한 박스를 다 먹어요. 여러분, 귤 한 10개는요 박 한 공기 칼로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얘가 억울하다 그러니 이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럼 내가 따지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맛있으면 더 먹고 더 먹으면 칼로리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 친구 하는 소리가, 목사님, 소울푸드는 영혼만 살찌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울푸드가 뭐예요? 떡볶이, 라면, 튀김, 치킨, 피자. 예? 더 글로리가 아니라 더 칼로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셨잖아요.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제자들로 좁혀볼까요? 그 제자들이 다 에이스였어요? 아니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팔아넘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도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모르셨어요? 다 예언하셨습니다. 다 예언하셨잖아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이셨잖아요. 뭐 그 정도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 가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시잖아요. 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모든 필요를 어디다 맞추셨어요? 본인이 섬기는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 감당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후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 원망하고 무슨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제자들을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곧 있으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오나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 영혼들의 필요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교사로서의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이 청소년들의 진짜 필요가 뭘까? 지들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 산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무응답, 무반응, 무표정. 그 국룰이거든요. 고맙다 말도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아도 갑자기 잠수 타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안 힘들어서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러나요, 우리의 섬기는 모든 필요를 아이들이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뭔가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여기 있다, 어머니의 마음이 저는 여기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요, 꼭 필요한 선생님이 필요하세요. 꼭 필요한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나이 70이 넘으신 권사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제가 전도사로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이분이 이제 딱 저를 만나시자마자 인사가 뭐였냐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보통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사역 몇 년 했는겨?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손 딱 잡자마자.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기도 해서 그래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저는 몇 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는 주일학교 사역 몇 년 했습니다. 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곱하기 2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은 제자를 몇 명 배출했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몇 명 배출했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일일이 다 세고 앉아 계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동네 몇 바퀴는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주일학교 사역 몇 년을 했다, 아이들 몇 명 배출했다, 이거에 대한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세요. 훈한 말씀만 몇 번 또 하셨고 전국 교사 선교회 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깨뽕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느냐면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항상 이러고 다니세요. 항상 이러시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러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동네에 있는 파리빵집에서 만났거든요. 최근이에요. 이거는 동네에 있는 파리빵집에서 만났는데 거기에는 뭐 빵도 담고 이 음료도 시켜가지고 이 진동벨 받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보루빵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보루빵 이렇게 담아가지고 생긴 것도 소보루빵처럼 생겼죠. 저 웃는 목사님은 단팥빵이세요?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피부가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시네요. 와, 축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뭐 아주 기가 죽습니다, 목사님. 목젖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 위축됐습니다. 하여간 딱 담고 진동물 받아가지고 땄는데요, 제가 소보루빵을 한 입을 칵 깨물었거든요. 이분이라 허울 없이 시네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선생님이 갑자기 흐느끼시고 나중에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시느냐면 이 들숨 날숨이 얽혀가지고 이 호흡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70이 넘으신 권사님 선생님이 서럽게 우시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 순간에 제가 뭐가 연상이 되느냐면 그 옛날에 이제 북한 남한 그 이산가족 그 상봉할 때 그때 헤어질 때 창문과 이 창문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서럽게 우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처럼 막 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럽게 울어요. 양옆에 사람들, 모르는 사람 다 앉아 있었거든요. 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좀 낯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우시지? 며칠 전만 해도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시지? 그럼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하시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합리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생각이 떠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소보루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한 입을 딱 깨물으니까 그게 서러워서 우시는 건가? 갱년기는 지나셨는데 왜 이러시지? 제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 찾아드셨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왜 우세요? 쪽팔리고라 진짜.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교사 그만둘랍니다. 또 우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저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이 저 뭐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오라 그러면 안 오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카톡 보내면 일십하고, 일십 아시죠? 읽고 이 답을 안 하는 거.
그리고 하자는 거 안 해요. 애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우시는데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이분이 몇 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선교 회장까지도 하셨는데 요즘 애들 뭐 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뭐 오라 그러면 안 오고 읽자 그러면 안 읽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이제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좀 내가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라고 해가지고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근데 이분이 시그니처 포즈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입술을 쭉 내밀고 하시는 시그니처 포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신문을 싹 떠서 봤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학생 아이들 몇 명이요,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 이렇게.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에서 그만둘까? 아니야,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더 돌파를 해야 돼. 해가지고 야 너네들 이번 주 목요일 날 두끼 앞에 모여. 7시에. 여러분 두끼 아시죠? 떡볶이랑 한 끼, 이 볶음밥으로 두끼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 모여. 근데 안 온다는 애들이 딱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자리를 딱 갔는데요,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톡을 보는데 일십하고. 야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봅시다. 그때 걔가 보게 된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이 가서요, 제가 그분의 정수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 순간에 이분한테 꼭 필요한 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분들이랑 친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분의 정수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권사님 뚝! 그러니까 권사님 갑자기 뚝! 이러시더라고요. 양옆에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하시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아이들이 불렀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그래 권사님이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또 우세요. 권사님, 아이들은요 권사님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안 할 수 있고요,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필 수 있고요, 막 따라 할 수 있고요, 권사님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권사님 싫어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막 대피기도를 하시잖아요. 설교보다 더 길게 하시거든요. 설교하셔서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긴장합니다. 이 플러스 한 20분 되겠구나 막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 전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울어주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눈물을 싹 닦으시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출입구 쪽으로 도망 나가시더라고요. 그 사단을 버려놓고. 그래 점원이 저희 구세주가 됐습니다. 저기요 커피 가져가세요. 그때 그분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싹 닦으시더니 이제 커피를 딱 들고 도망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앉아가지고 수습을 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여러분 3년 전이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 안 들어요. 성대모사 하고요, 응답 없어요. 전화 안 받아요.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하나도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애들도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시고 있고 꼭 필요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자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동네에 있는 어느 그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그 전에 저를 볼 때는요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승천직전처럼 이렇게 올라와 계시고, 목사님 몇 년 했는겨 막 이러는 분이 그 이후로는 어깨가 겸손해지셔가지고 싹 쪼그라드셨습니다. 딱 저를 보시자마자 목사님 그럼 따라다니시더라고요. 뭐 사드릴까요? 뭐 사드려요? 이거 다 사드릴게요. 뭐 안 드실 거면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략적으로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권사님 아요. 그게 뭘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가져갔던 것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건너서 들은 말에 따르면요, 권사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던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저도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뒷담 까이고, 그리고 막 뭐 부모님들에게 무시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거든요. 심지어는요 설교를 하는데 저 중간 정도에 앉아있는 애가 옆에 있는 애를 계속 괴롭혀요. 남자아이가 계속 괴롭힙니다. 그럼 제가 야 그만 괴롭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걔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좀 상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들은 말이니까 다 같이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나 재수없네. 지가 뭔데 이씨 뭐 이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150명이 앉아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멍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제가 스스로를.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그리고 이씨? 정씨한테 이씨 네가 뭔데? 나는 목사잖아. 그리고 나는 쟤보다 20살 훨씬 많은 어른이잖아. 뭐지? 이라는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벙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좀 뭔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케어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앉혔어요. 예전 같았으면요 호흡이 진짜 가팔랐거든요. 네가 뭔데? 나 어른이야. 나도 성질 부릴 줄 알아. 너 군대 안 갔다 왔지? 나 군대 갔다 왔어. 만기 전역이야. 물론 해병대는 아니지만 육군 갔다 왔어. 어디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텐데 그전에는 오케이 이 템포만 딱 지나가자라고 해서 오케이 미안해 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뒤로 불러다가 제가 CCTV 없는 사각지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불러다가 제가 이렇게 좀 구슬렸습니다. 어떻게 구슬릴지는 다음번에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얘가 나중에는 제 편이 되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뭐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막 그리고 뭐 목사님 재미없어 막 이러면요 네가 뭔데 이씨 라고 하면서 걔를 갈구더라고. 얘가 내 편이 되더라고. 걔가 지금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게시판에 제가 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실체 이래가지고 총장님께 드리는 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의 변화가 뭐 대단한 것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떨 때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거기에서 저는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 안에 보면 요나 관련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이 지점은 다음번 강의에서 붙여서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까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48분입니다. 재미없이 강의를 하는 거는 용서를 하셔도 시간 오버하는 거 용서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시간 오버하지는 않고 제가 왜냐하면 다음번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과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강의들 함께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지 않고 질문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왜요? 2분 남았잖아요. 저에게 지금 2분 남았잖아요. 시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해도 될까요? 만장일치에 따라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로서 지칠 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뭐 지치는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육체적으로 뭐 지치시거나 또 영적으로 좀 지치시거나 아니면 좀 뭐 삶 속에서 좀 지치신다면 제가 남의 교회 와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교사를 계속 하시면 돼요. 예. 교사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자리를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뭐 기도회가 있다, 또 이 부서 내에서 뭔가 기도회가 있다, 뭔가 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 뭐 그런 시간이 또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무조건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적으로 없습니까? 양심적으로 있다고 다 대답을 해주시네요. 표정들은 찡그리셨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백날 나가가지고 감에 가서 한번 휴양을 해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이 보충이 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은혜가 임해야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서로 함께 격려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 그 자리를 저는 기본적으로 지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더 드리고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강의 말미에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할 만큼이요. 그런데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은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연약한 것 같고 제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 모든 목자로서의 사명의 부담이 나한테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바로 보는 대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목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푸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강의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그 귀한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재주가 있어서 청소년들을 잘 알아서 뭔가 소통의 기술이 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자님들에게 이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 그들이 만날 영혼들을 제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강력한 목자로서의 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 뜻에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목자 스쿨을 통하여서 주님 그렇게 변화시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로 시작된 이제 목자 스쿨, 우리에게 이제 아직 3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분당 청소년 지구의 목자님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목자 스쿨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번의 남은 목자 사례 발표의 시간과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될 귀한 강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 지구 각 마을마다 목장마다 우리가 참 목자로 세워지는 놀랍고 정말 귀한 변화들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자 스쿨의 과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목자의 가르침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목자 스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져 우리 귀한 목자님들이 이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목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강의와 또 이 사례 발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듣고 나누고
보존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 청소년 지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짧게는 2년, 길게는 10수년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섬겼습니다. 눈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만나는 시간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함께 예배하며 호흡하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목자인 나를 돌아보며 힘들고 지쳐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같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마음속에 서운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저희들을 오늘 이 귀한 강의를 통하여 정석원 목사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먼저는 기도로 울 수 있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묵상하며 끝까지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목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스쿨 첫 번째 시간을 귀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제 사례 발표와 또 한 번의 강의와 또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자님들이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 모일 때마다 귀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